은혜로운 대강절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겨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일간 복 있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오신 새가족 여러분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로 3절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팔복 외에도 그 모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수시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분들 중에서,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권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불행해요. 누가 날 좀 행복하게 해줘요. 이런 분들이 간혹, 아니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라고 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만 이중적인 생각, 그러니까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행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런 복을 구하는데 나는 뭐냐? 내 남편 연봉하고 내 친구의 남편의 연봉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뭐냐? 우리 집 평수나 아파트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하고 또 내 그 같이 학부모 모이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저 여자의 집의 상태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행복관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을 텐데 자꾸 세상의 행복관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르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무리지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복의 예로부터 건강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현대인이 추구하는 복의 첫째는 건강이라고 하죠. 건강 때문에 주님을 구름같이 쫓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도 먹이시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자본을 가지고도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가 있구나. 주님 따라다니면 이 지긋지긋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문제 해결에 막힘이 없으시니까 주님이 저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고 저 제국의 치하에서 우리가 독립되고 메시아 왕국이 오겠구나. 정치적인 이유, 외교, 안보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주님을 쫓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주님한테 로비를 하면서 나중에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실 때에 좌의정 우의정 내 아들 시켜주옵소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다른 제자들은 막 화를 내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의 행복관을 가지고 그런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음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얻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이 안 왔거든요.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별로 행복하지 않네. 그대로네. 이렇게들 실망한 사람이 당대에도 많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이 행복 아닌가?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는 것,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이게 행복 아닌가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은 부자요,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든 신앙이 어떻든 인격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부자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하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막연히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행복해야만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래 서양 사람들이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제일 부러워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서양에선 지금도 솔로몬 왕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죠.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고생해서 입지전적인 영웅으로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솔로몬은 날 때부터 왕자였죠.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죠. 왕후와 비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스바의 여왕도 오고 가며 수많은 산의 진미를 맛보고 쾌락과 환락을 누렸습니다. 문화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어야 할 것이지만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과 쾌락과 문화를 다 즐겨보았는데 인생 헛되고 헛되도다, 공허하고 허무하다.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여자 연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 부를 누리고 성공하였고 미모를 지녔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다 충족된 사람이 전적으로 행복하다면 그 아가씨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안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세상의 행복과 정반대예요. 외적인 것과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것과 마음과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때로는 우리 몸이 병들었어도, 때로는 관계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네가 뭐 잘났느냐, 네가 왜 전도하고 그렇게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그러느냐, 네가 뭐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우냐 하면서 의를 위하여서 때로는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은 절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앞으로 같이 나눌 이 8복, 이런 복 가운데는 주님이 주실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영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깃든 그 8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복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성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마음속으로 경쟁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들하고 스펙의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도 내게 주신 주님의 행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유일하게 제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그렇구나 하고 조금 놀랐는데요.
그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도 핵심 증거물인 스마트폰을 기껏 압수수색해서 가져왔는데 요거 암호를 못 풀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죽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이죠. 아이폰 본부에 가면은 그거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복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아이폰 개발한 사람이 이 폰은 이렇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뭐 이러면 이런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행복, 해피니스란 말의 어원이 해프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프닝이란 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복권 샀는데 이게 당첨이 그냥 됐어요. 생각도 못했고 어떻게 누가 예언한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쟁취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상태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육선이 가득한, 정말 산의 진미가 가득한 큰 식탁에서 식사를 하여도 가족 간에 서로 유산 문제나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정말 가난하지만 온 가족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 식탁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입니다. 신약의 헬라어 중에서 페나스란 말은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 좀 가난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하신 가난, 이 원어 헬라어 프타코스, 프로토코스라는 말, 프토코스란 말은 뭐냐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지질이 궁상이다, 거지다, 거지, 노숙자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완전 파산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늘 말씀하신 이 프토코스라는 가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완전 파산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구걸해야죠.
주변의 이웃에게, 친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 먹을 것 좀 줘. 나 옷 다 찢어졌어. 나 옷 좀 줘. 덮고 잘 이불도 없어. 이불 좀 줘.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꼭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다 좀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제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주시고 좀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영이 가난한 사람, spiritually poor한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부를 자랑하리이까? 내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여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에 시달렸던 한 여인이 생각나요. 그 여인은 정말 하혈을 하고 너무나 더럽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이 병 12해 동안 앓다가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의 상태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찾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심령이 가난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유한 왕이죠. 역전의 용사고 민족의 영웅이죠. 시를 잘 노래했고 악기를 잘 다뤘고 찬양을 즐겨 했습니다. 잘생기고 인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예물을 바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정말 내가 노력해서 많은 부를 일구어서 또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설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보화를 바치오니 하나님 성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관로하고 다 제 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역대상 29장 14절로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강한 왕이지만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 같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토색질한 적도 없고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자가 없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 동족들의 그 어려운 형편에 세금을 막 약탈해가지고 갈취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거기에서 일부 자기가 횡령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쭈그려서 비참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내가 뭐 예배 많이 드려봐서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닌 게 벌써 몇 년인데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찬양이 저게 뭐냐? 기도가 오늘은 너무 약해. 이런 식으로 비판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에 가득해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형편 사정에 따라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베풀고 직접 몸으로 도와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 분도 있지만 평범한 분들도 있고 때로는 가난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너무 좀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권사님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다 퍼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다 하시면 어떡하죠?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늘 베풀어 주셔서 저는 풍족합니다. 목사님께서 보시지 않는 많은 분들도 제가 나누고 함께하고 돕고 이러고 있는데요,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들을 뵙곤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부유하고 행복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힘과 의지와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주여 저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